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278페이지입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들어갑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마음과 전차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을 소리하는 우리와 우리는 대가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부패하고 또 몸을 먹고 살지는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을 소망하는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밤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교들이 가시는 음성을 이 시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에다가 선물 사자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12장에 몇 가지 나옵니까?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사랑이고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결론도 사랑이고 소망의 결론도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 것 돈 많이 벌려고 그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돼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때로 대적까지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은 하나도 안 살다가 기도하려니 기도가 됩니까? 어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닥치니까 막 하루 이틀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력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기초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안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빛의 나라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빛 성령께서 오셨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밝아야 돼요. 잠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명철은 어떤 상태냐면 밝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철한 자가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가 명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고 즉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면 우리 예수님 내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한다. 즉 우리 마음에 빛의 자녀로 내 마음이 어둡지 않은 증거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본질이 너무너무 지금 다른 나라 우리 나라 삐뚤어져 있어요. 기복적으로 바뀌어버려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 복 받으면 또 뭘 거예요. 받아서 물질의 복이 넘칠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누가 기도하냐면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기도하죠. 가난한 자가 기도하지 부자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돼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아파도 웬만하면은 요새는 암도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좀 된 얘기인데 자기 아들이 2층에서 떨어져서 턱이 깨지고 이 머리가 다쳤어요. 피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찢어져 가지고 지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깨져서 이것을 꿰매야 되는데 찢어진 부위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하면 1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다쳐서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마취를 하면 그대로 뇌사 상태로 빠져 죽을 수가 있어서 생사람을 어린애 초등학생이에요. 마취 없이 1시간을 꼬매야 되는데 장정 4명이 그 아들을 붙들었어요. 머리를 붙들고 손발을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근데 그 중에 아버지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붙들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꼬매는 거예요. 지혈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아들의 눈과 아빠 목사님의 눈과 딱 부닥쳤어요. 그때 자기가 느꼈대요. 아빠로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 아이는 죽어도 좋은데 이 수술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를 갖다 1시간을 이 쇠 그 바늘로 꼬맨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어른도 못 견뎌요, 이거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빠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나는 저 아이의 아빠가 아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마음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수술받는 게 나한테 그건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그 아들은 무사히 잘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겪고서 이 아빠 된 목사님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6시간이나 양손과 양팔에 대못을 박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요. 사람이 매달아놓으면 이 횡격막에 내려앉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고 보지 않으시다.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죄악이 나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악한 것, 어둠의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죄악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의로워진 그 상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상태가 돼야만 모든 일이 풀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서 쓰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자꾸 빠져요.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야 되는데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냐고 오히려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조명할 수 있는 지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마음 깨끗한 자는, 깨끗한 마음에 지혜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임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속 통치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냥 자녀 잘 되는 것만 하는데, 자녀 잘 되면 뭡니까? 잘 돼서 교회 안 다니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의 지금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일날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잘 돼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의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사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을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천사가, 나를 수호하는 이 천사가 적어도 2명이 지금 와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수십만, 수백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천사가, 한 명의 천사가 나를 지켜도 나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천사만 나를 지켜도,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야수르 군대가 에워쌌는데, 야수르 군대를 죽인 것은 천사 한 명이 나가서 그 밤에 전부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놓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거주하면 내 모든 문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자.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 나를 통치한 그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말들 참 잘하더라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말 못하지는 않아. 그런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나 쇳소리와 다를 게 없고, 두 번째,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면 이 사랑 속에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행복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어렵고 건고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딱 느끼잖아요.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내가 마약을 먹은 것처럼 일시적인 그런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에게 주신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믿음의 능력의 은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사 받은 자들이 그 종말이 별로 안 좋아요. 은사 받은 자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주의로 사역하고 그런 교회마다 결론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에 치중을 해요. 그것에 치중해. 능력과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잘 되게 시키고 행복하게 시키는 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자식이 있고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만 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셨거든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면은 TV에서 막 몇억 원을 구제했다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의의 일이라고 막 그냥 자기 몸을 생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아니냐면요, 자녀가 죄인이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대단하게. 그런데 나를 쳐다봐. 2번 이겼었는데 오늘도 이겨보자. 졸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들면요, 아무리 억울해하고 아무리 힘들거려도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주시는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간증, 이재철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 내용, 아내가 일기를 쓰다가 거꾸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매일 수유리 고개를 넘어와서 버스 타고 가서 약을 먹어 죽을까, 손을 긁어 죽을까 계속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사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랑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봤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거 다 참을 수 있어요. 가진 무역도 다 참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경의 민수기 10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민수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고 1년 동안이고 민수기는 2년 차부터 40년 차까지예요. 39년 동안의 일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의 그 기록은 출애굽기를 지나서예요. 출애굽기 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모세는 시내산을 8번을 등반합니다. 8번을 등반하는데 6번째, 7번째, 8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직접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그때마다 6번째, 7번째, 8번째 각각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셨다고 했어요. 그럼 12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단식을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서 제가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1시간 예배를 드려도 헐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뭘 했을까? 잠은 잤는지도 몰라. 잠도 안 잤는지도 몰라. 그럼 모세는 어느 경기에 들어갔냐면요. 하나님과 대면한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다 보고 왔다고 저는 봐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속에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면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순종의 극치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해도 안 듣고 교회적인 뭐라 해도 안 듣고 세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어떤 군이 앞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온유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옵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 것을 갖고 싶은 것이 그 욕심의 시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 좋은데 뭘 시기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충만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치면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하지 않냐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요. 하나님 내게 미래에 주실 축복이 확실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비전이 나를 가난하게 않고 믿음의 부여를 채워주시면 절단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행복, 나만의 축복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환경과 가진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한다 했습니까? 고린도 1장 31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뱃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깰 때마다 이 머리털 자라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분수를 떠나서 자기가
교만과 똑같죠.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체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안 들어주셔요. 그러나 성령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목사인데도 별 수 없어요. 화를 낼 때가 가끔 있는데 화내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좀 더디하시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성내날 때는 호흡을 해서 한 30번만 세보세요. 하나, 둘, 30번 세는 중에 화가 가라앉을 줄 믿습니다. 화는 일단 가라앉히고 올 일이거든요. 화났을 때는 말하면 그게 다 실수가 되버려요. 속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답답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진리를 행하면 다 안되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종말에 성령이 임하면 어린 나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람은 꿈을 별로 안 꿉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꿈을 꿔서는 안 믿어. 아이들은 그렇죠. 환상을 봐야 돼. 눈을 떴는데 환상을 보여주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꿈꾼 건 그건 갖고는 안 돼요. 내 입에서 예언이 나고 어린 나이 입에서 예언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비전이 되고 환상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사랑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랑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게 지금 실천지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니까 지식도 피하리라. 왜 그러냐?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신천지 이만희가 올 때는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과 방언과 이런 지식도 피하리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교리를 바꿨대. 지금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만희 씨가 죽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 양반이 죽어야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찾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뭘 추구하냐면 물질을 추구합니다. 물질,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온전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은사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를 딱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거나 예수님 오셔서 내가 후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는 가르치 않아도 다 안답니다. 가르치 않아도 다 알아요.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지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분량이 이제 성장한 어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오늘 내가 가장 문제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권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 맡겨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가정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면은 남의 약점과 단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얘기하는 사람. 로마서 14장 22절에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누구를 판단했어요.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자기도 해당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용서 못 받는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고 긍휼을 행한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당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가장 첫 번째 건 뭐냐면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가 안 되면 죽었어요. 낮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 계명이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미워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요. 마귀가 와서 집을 져버려요.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죽이는데 살인까지 돼. 내 마음에 끊임없이 살인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그런 약점, 단점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임하고,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붙들어서 나도 잘못한 모든 죄악, 보지 못한 숨긴 부끄러운 모든 죄악까지도 우리 예수님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요, 내가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쉽게 회개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런데 나를 용서하지, 남을 자꾸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그런 결점 이런 것들이 있어도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뭘 생각합니까? 자신을 바라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나는 그런 것이 없나.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했죠. 기소불욕 물시어이. 기소불욕 물시어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걸 단 한 단어로 한문 한자를 바꾸면 서예요.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해라. 용서하면 행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는 용서해서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능력과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면 놀라운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노래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식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알지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